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그 제목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다. 이제 그 점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그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제 그 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인류의 연대성을 기억할 것,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두 아담뿐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을 뜻하며 그 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누리게 됨.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자로 보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중생을 통해 영이 함께 살아났으며 부활을 통해 몸이 살 것임. 예,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연대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두 아담뿐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이 두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두 아담인데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속할 것인가, 둘째 아담에게 속할 것인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곧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죽은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여러분, 그 어려운 말로 일사부재리,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은요, 같은 죄로 두 번 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끝납니다. 그걸 또 다시 벌을 받으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죠. 여기서 또 영화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제 예화는 전부 영화에서 와요. 그 더블 제퍼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어떤 여자가 이제 그 남편하고 요트를 타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 요트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휴가를 즐기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 침대가 피로 다 젖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칼이 들려져 있어요. 그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악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막 헬리콥터가 뜨고 해상 경비정이 막 와가지고 이 여자를 체포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시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자한테 칼을 맞고 비틀거리면서 요트 밖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가 일어났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갈 때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자기 아들이 잘 있는지 이제 전화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 남편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살아있고 자기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랐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료 죄수들이 이제 추측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네 남편이 다 꾸민 일이다. 네 남편이 보험을 이제 들어놓고 그 보험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가장하고 너만 이제 억울하게 여기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남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어쨌든 남편을 죽인 죄로 이 감옥을 들어와서 벌을 받았으니까 네가 감옥에서 나가서 남편을 죽여도 너는 더 벌을 받을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복수극이에요. 이 여자가 이제 나가게 되고 결국 그 남편을 찾아서 복수한다는 그 스토리입니다. 같은 죄로 두 번 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벌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형벌을 요구하실 수 없죠. 우리에게 또 다른 벌을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또 다른 비유는 이런 것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면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상상으로 어떤 경우를 만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어떤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처녀는 고아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배운 게 전혀 없어서 말을 할 때마다 욕을 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고 품행도 너무나 정말 거칠고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정말 막 무례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배운 바 없는 그런 처녀예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 나라의 그 황태자가 그 처녀를 사랑해서 그 처녀랑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황태자와 결혼한 이 처녀는 신분이 뭘로 바뀌죠? 황태자 비가 되죠. 황태자 비. 그럼 이 처녀가 그 황태자 비가 되었을 때 당장 황태자 비의 자격을 갖춥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의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이 처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이 황태자인데 어떻게 이 처녀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황태자 비인데. 그럼 이 황태자 비로 궁중에 들어가서 살면서 조금씩 이 황태자 비는 궁중 예절을 배우게 되고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실제로 황태자비답게 바뀌어가죠. 이게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의 신분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그 길은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대답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거기 에베소서 1장 13절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순정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함께 갑니다.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이드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시면서 누가 나의 백성인가? 그러면 성령을 모신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성령을 모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떤가? 우리 편에서는 장차 우리가 얻을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일종의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운 페이먼트를 받으면 그 다음 잔금은 나중에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디파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가 돼요. 인이 돼요. 그러나 우리 사이드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온전한 구원을 받으리라는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듣고 믿음으로써.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럼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맞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나 이성과 양심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된다는 보편성을 믿어요. 구원의 보편성을. 이 생각은 참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이성과 자기 양심으로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타락과 회복이 연대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자기 나름으로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그걸 모른 채 이성과 양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 이성과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느 정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성과 양심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때로 이제 진리를 찾아 헤매고 도를 찾아 헤매고 신을 찾아 그 일생을 구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찾은 신 또는 그 사람들이 도달한 진리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고 만나 주셔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찾았다고 하는 그 모든 진리, 그 모든 구원의 도리는 결국은 우상일 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대답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건 아주 특수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산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하는 보편적 원리로서 구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답변은 그 보편적인 원리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들어야만 돼요. 복음을 들어야만 듣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전에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은 우리가 늘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일단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하는 그 점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중생 그리고 회심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요 중생과 회심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 중생은 들어보셨죠? 거듭나는 거 그게 중생입니다. 회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은 회개 플러스 믿음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과 회심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다른 입장이 있어요. 한쪽 입장은 먼저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더 익숙한 입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다. 아마 그 입장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그쪽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칼빈주의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 시간적으로 먼저 무엇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사실 동시적일 거예요. 동시적인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그 관점에서 볼 때 중생을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중생을 원인으로 보는 이 설명을 먼저 할게요.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입니다. 즉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중생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며 효과적인 부르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르심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중생은 순간적인 사건이며 대체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중생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인 부르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르심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죠. 어떻게 살리시죠? 죽은 지 며칠 됐잖아요. 근데도 돌을 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돌을 굴려놓으라고.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그렇게 외치시죠. 근데 그 주님의 외치심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 음성이 예수님을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중생해야 믿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먼저 이 3절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조차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일을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거듭나지 않은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다시 말하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생이 일어나야 돼요. 중생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런데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중생했다 안 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지 중생 중에 있다. 중생이 어떻게 과정적으로 계속 중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많은 경우 중생의 결과는 알지만 중생이라는 체험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그럼 우리가 중생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회심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중생이 우리의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회심은 그 중생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은 영어로 conversion이라 그러는데요. 중생의 결과로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회심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심은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과정적이고 회심의 증거는 죄에 대한 자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치관의 변화 등입니다. 회심은요, 우리가 실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중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는 사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통 논리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회개로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가 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 나는 회개는 했는데 아직까지 못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또는 나는 믿었지만 아직 회개는 안 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한 단어로 회개와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동시적이며 한 사건인데 그것을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볼 때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쪽을 볼 때는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쪽을 볼 때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의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회심은 분명한 돌이킴이고 내 마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중생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심은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과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대표적인 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 순간 바울은 회심했습니다. 아주 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는 회심은 과정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가 언제 회심했다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어느 교회 청년회에 가면 예쁜 자매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흑심을 품고 나오는 거죠. 신앙은 전혀 없고 거기 가서 어떻게 건수 한번 올려보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를 다녔는데 뭐 신통치 않아요, 결과는. 뭐 자기가 이렇게 접근할 만한 자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노리면서 다니는데 전혀 들리지 않던 전도사님 설교가 어느 날 좀 들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뭘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한순간에 탁 그걸 듣게 됐어요. 근데 점점 그 설교에 빨려 들어가서 그날 집에 오면서 그 여태까지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봤는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청년의 모임에 갔는데 이제 설교가 또 재밌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났는데 이 청년이 이제는 청년의 모임에 아주 자매들 관심도 없어졌어요. 자매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뭐 수련회도 가고 뭐 그러다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청년회 회장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묻습니다. 아무개 형제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나?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세례는 작년에 받았는데 그 전부터 믿었거든요. 그런데 무리교회 처음 나올 때는 안 믿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언제라고 정확히 말 못하는데 교회 나온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전도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 근데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건 그보다 후인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이렇게 핀포인트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한 순간 이거보다는 점점 과정적으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심과 중생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중생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중생한 것인데 회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이 아니고 이 서서히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과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은 우리가 중생을 직접 알기보다는 회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심하면 아, 이 사람이 중생했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을 동의어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회심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회심이 있는데 여러분 회심이 온전한 회심이 있고요. 불완전한 회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이 이제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완전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믿음 또는 불완전한 회심이란 어떤 것인가? 복음을 불완전하게 듣게 되면요. 회심이 불완전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이게 당연히 포함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든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든지 하는 말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돌려요. 그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알 것이다. 이렇게 이걸 자꾸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사형리, 내비게이터의 브리치 예화, 다리 예화 또는 빌리그람 전도 집회 같은 데서 예수님 믿는 것. 이런 게 그런 성향의 복음 제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점이 강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불완전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불완전한 회심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믿음이 약간 병든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완전한 회심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채 그 구원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에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되지 못하고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믿음도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인데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여기다가 다른 문장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사역 초기에 가셨을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했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도 고백해요.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장에 그 다른 걸 대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다 아멘, 아멘, 아멘 해도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지적인 믿음이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니까. 그것은 중심이 변화된 참으로 온전한 회심에 이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애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안 믿는 것을 입술의 고백으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입술로 다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데 삶이 바뀌질 않아요. 믿는데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믿는데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목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헌신하게 만들 것인가. 믿는다고는 다 고백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열심히 섬기자.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고린도전서 2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했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게 믿는 자들이죠. 믿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뒤만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잘 인용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적용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높은 경지가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ABC고 신앙의 출발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과 중생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돼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기껏해야 지식적으로 주입해가지고 그냥 이제 억지로 머리로 인정하게 되는, 우리는 그것만도 고마워가지고 그럼 이제 빨리 세례 받읍시다. 이래서 교인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인가 아무튼 그 끝부분에 보면 누구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많이 제자 훈련 받고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른 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ABC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바울로부터 나온 구절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회심한 자입니까? 회심은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이 마음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달아야 되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픈 열망을 갖게 되고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이게 진짜 변화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고 불완전한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불완전한 회심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회심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관찰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온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과 조금 다르게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고 깨달으면 그때 그 사람의 불완전한 회심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삶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이 온전해지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불완전한 회심에 구원받기 이전 상태에 머물러서 스스로 속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본인은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 나를 바꾸신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어두움에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그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을 점검해야 돼요. 온전한 회심, 불완전한 회심 말고 온전한 회심. 우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완전한 회심을 일으킨 후에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고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요, 회심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병든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제자훈련 해봐도요. 제가 제자훈련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공부는 하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정답은 말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항상 거기서 이상하게 변명이 나오고 주저하고 물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저도 그건 알지만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배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그런 엉터리 신앙이 있어요. 지금 저는 무슨 센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믿는 건 굉장히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날 정말 따를 수 있을지 좀 계산해봐라. 네가 가진 어떤 사람이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그 망대를 세우다 중간에 끝이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느냐. 적과 싸울 때 적이 몇만 명의 병력으로 오면 나는 그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믿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현대 교회들은요, 믿어주세요 그래요. 저도 늘 그래요.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믿어만 주십시오. 복음이 이렇게 구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소환입니다. 왕의 소환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시고 그 소환을 받은 사람은 감격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 마음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의 주님이신지를 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라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라든지 하는 말이 그저 인정해 줄까? 나도 한번 믿어봐 줄까? 이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회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심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죠? 첫째,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중심에서부터 깨닫지 않은 사람은요, 회심한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죄는 자기 기만적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희미하게는 보겠죠. 내가 지금 거짓말도 많이 했고 사기도 쳤고 많은 사람을 내가 등쳐먹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남한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사기친 거에 대해서, 남을 속인 거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며 아파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만 도둑놈입니까? 다 도둑놈이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런 식의 얼마나 뻔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죄인이라는 말 배우면 그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누가 완벽하게 살겠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 정도를 고백하는 게 죄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굉장히 병적인 가사들이 있어요. 이 벌레만도 못한 나. 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병적인 가사인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진심이에요. 난 정말 벌레만도 못해요. 죄인이라는 그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하나님이 나를 영영 벌하신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변명할 말이 없어요. 왜? 실상을 본 거예요.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죄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어떻게 그분의 뜻에 불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내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은 죄에 사로잡혔던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일단 근본적으로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한번 브로큰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조금 하다가도 그 다음에 결국 근본 마지막으로 돌아가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는 하나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옆문으로 들어와서 엉거주춤 거기 끼어 앉아서 예수 믿는 신용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돼요. 교회 일원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뒤집어서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실제 순종하는 건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실제 순종을 못하잖아요. 많은 경우. 그러나 순종하고픈 열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굉장히 내 눈에 거슬려요.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막 속에서부터 막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그 사람을 내가 언제 한번 쏴주고 싶다든지 막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속에 생겨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껏 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미워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내 모습이 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계속 싸웁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다음 순간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깨달았는데, 생각했는데 그 사람 딱 보면 또 마음이 탁 다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마음 놓고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욕 뒤에 가서 막 흉보고 다니고, 그러고도 죄의식이 없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파워가 있습니다. 죄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또다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또 하나님이 목적이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다. 이걸 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사고방식이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훌륭한 목사라고 칭송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매가 많아서 주님 앞에 더 큰 상을 받고 싶다. 이런 유치한 생각을 했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연단하시니까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보게 되니까 도대체 내 영광이라는 것, 내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알게 됐어요. 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고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고 해방이에요. 더 이상 내가 중심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중심이신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로 그분 편에 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불완전한 회심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회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그래서 그게 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회심의 문제가 얼마나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다니면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 그럽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정말 회심했는지 여부를 웬만한 보통 교회에서는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일단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집사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 장로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뭐 한 20년 됐더니 내가 장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집니다. 뭐 은혜라는 말 늘 입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뭐 다른 집에 가면 옛날엔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니까 다른 집에 들어가면 일단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머리 숙여 기도부터 하고, 집에서는 그냥 과일이나 간식 먹을 때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먹는데 또 그런 집에 가면 왠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사과 깎은 거 앞에 놓고도 기도합니다. 이런 걸 배워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춥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경건의 능력이 없죠? 생명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진심을 토하면 되는 거예요.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막힘이 없이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그런 기도를 보고 기도 잘한다, 이거 아니죠.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참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뭐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겉모습이니까 이것만 봐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한 사람의 특징, 더 회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냥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하리.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심한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회심을 하면 그 불완전한 회심이 온전한 회심이 되기까지는 자라나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순간적으로 감동을 좀 느꼈다가 잊어버립니다. 마치 길가와 같아요. 그냥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없습니다. 또는 돌밭과 같아요. 들을 때 아무리 기쁨으로 들으면 뭐합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데, 또 그냥 세상의 그 유혹과 재리의 염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가시떨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종류의 밭이 나오죠. 처음 3종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가는 우리도 인정할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나 돌밭만 해도 구원받은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밭만 돼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면 또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아,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열매가 없는데, 가시떨기,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그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닌가요?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자식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내 자식은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그 욕심. 내 자식도 청지기직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결실을 못해요. 그래도 우린 다 괜찮다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밭이 아니고 가시떨기가 아니고 옥토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서 생명으로, 이론을 넘어서 진리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불완전한 회심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회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죠?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신분과 상태 모두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적 본성, 즉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됩니다. 제가 회심을 강조하고 성화, 성장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불완전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에 있냐면 주님의 재림에 있고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고, 아무리 못된 짓을 많이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보낸다는 하나님이 그게 공의로운가?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이게 오해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아무도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조금 나 보이는 것이지 중심을 꿰뚫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착하게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겉모습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보내는,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건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저는 자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도.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물론 평균적으로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난날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심판날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심판 전에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부활이 심판 전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자, 부활은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 양들,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할 때 이 양들은 얼마나 영화롭게 된 자들일까요? 그때 이쪽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데요 라고 우리를 어큐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눈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완전한 존재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텐데,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제거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일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나름대로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어요? 죄와 죽음의 존재, 실상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억울한 심판 받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삿대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입을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첫날 읽었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 목표와 그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100% 은혜로. 우리가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특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본래 내 마음속에 종교심이 강해서 나는 진리를 찾아 구도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반역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끝까지 설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말은 뭐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보좌에 둘러선 24장로가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장면일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자, 제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적인 입장이에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은 아니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답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는 이 입장을 지지할 수 없어요. 그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건 뒷받침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포괄주의라는 게 있어요. 포용주의 또는 포괄주의가 있는데 영어로는 inclusivism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천주교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 입장을 따르는데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착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건 또 복음을 오해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의 빛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중에 누군진 몰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몰라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어나니머스 크리스찬이에요. 실제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기독교인과 같은 것이 아닌가. 문제는 이 입장은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은혜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성과 양심으로 깨닫는 정도는 심판 때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정죄의 역할은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베타주의가 있습니다. 엑스클루시비즘. 이 입장은요, 복음을 실제로 듣고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만 구원 얻는데 그래도 이들도 또 이제 양보하는 한 가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타주의는 어느 정도는 성경의 뒷받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입장은 뭐냐면 불가지론이에요. 모르겠다.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입장입니다. 포용주의, 베타주의, 불가지론 이 셋 다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포용주의는 성경적인 뒷받침이 좀 약하다고 보여지고요. 베타주의는 포용주의보다는 더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그렇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부딪히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직한 대답은 그건 잘 모르겠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구원 받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간디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간디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하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간디는요. 산상수훈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간디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간디의 많은 사상은 사실 힌두교적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입니다.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디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간디가 훌륭하다고 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문제를 교조적으로 도그메릭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질문이었어요. 아빠 간디는 구원 받았나요? 내 생각에는 그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저는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을 놓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따지는 데 있지 않고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계획, 이 큰 그림, 이 그림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큰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중에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도 차차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온전한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